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약 100권 정도의 책을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해도 약 100권 정도의 책을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려고 하면 약 30권에서 50권 정도의 책을 읽으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훌륭한 성도가 되려면 성경을 몇 번 정도 읽으면 될까요? 믿음이 좋은 성도가 되려면 성경을 몇 번 정도 읽으면 될까요? 한 50번 정도 읽으면 될까요? 100번 정도 읽으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이나 읽었는지 확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훌륭한 성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훌륭한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훌륭한 성도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은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다시 보면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성경을 읽고 배운 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생각하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말하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성경이 하라는 것은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을 읽고 배운 대로 살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생각하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말하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성경이 하라는 것은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살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인정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이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경대로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경에서 배운 대로 살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변화되셨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입니까? 당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입니까?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유대인들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볼 때 유대인들의 삶이 좀 이상합니다. 자부심을 갖는다는 것은 자부심대로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삶은 유대인들이 가진 자부심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 때문에 자부심은 대단했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이 가진 자부심과는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삶은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믿고 따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삶을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어울리며 살았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중하게 지키기만 했지 정작 율법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과는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자부심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자부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감격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은 자주 그들이 말하는 자부심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으로 변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다 변합니다. 주일이면 교회 가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행동들이 하나님을 믿고 변했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으로 살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변화된 사람으로 살고 있나요? 교회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변했나요?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변했나요? 당신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나요? 당신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답은 이런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다 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대답은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7절부터 20절은 책망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네 가지로 말씀하는데 유대인은 모세의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사귄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배웠고 알고 있기 때문에 소경의 인도자가 될 수 있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빛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에서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했기에 어리석은 사람을 위한 교사가 될 수 있고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젊은 목사님이 한국을 떠나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난 후 유학을 다 마치고 공부를 다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함께 갔던 어린 아들을 보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아들은 초등학생이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으로 된 모세 오경 가운데 약 절반가량을 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중 겨우 몇 구절을 간신히 외우고 있을 뿐인데 이스라엘에 있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모세 오경 전부를 달달 외웁니다. 정말 율법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학교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외우게 하는 것 정말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율법대로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율법에 무슨 내용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율법대로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잘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묻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는 왜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에 있는 대로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둑질을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에 있는 대로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음을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에 있는 대로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칩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율법과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오히려 죄를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잘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에게는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간음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 물건을 도둑질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볼 때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심을 하고 비방을 하고 신뢰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는 겁니다. 율법을 배웠지만 배운 대로 살지 않았던 유대인들처럼 사람들은 성경을 배운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랑합니다. 나는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20절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생각하고, 스스로 나는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배웠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고 있는 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랑합니다. 나는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수고했는지, 이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고 내 믿음은 좋은 믿음이야, 나는 잘 믿고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셔야 제대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흉년을 만납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강이 다 말랐고요,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날강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삭도 날강이 있는 애굽으로 이사 가기 위해 짐을 꾸렸습니다. 그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이 땅에 머물게 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여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짐승을 키우고 농사를 짓는 이삭에게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이 없는 흉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날강이 있는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머물자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아직 비가 내리지 않는 흉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흉년은 노력한 대로 결실을 얻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각색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물이 없는 흉년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가 끝난 이후에 이삭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인도함을 받기 위해 성경을 들고 읽었습니다. 이삭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머물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성경에서 읽은 대로 날강이 있는 애굽으로 가려던 그 계획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운 대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삭은 180년을 살았습니다. 180년을 살면서 이삭이 경험했던 일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경험했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흉년을 만났을 때 이삭이 했던 일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했던 일들이 성경을 읽고 배운 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자기가 알고 있는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자기 병든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요청대로 그의 병든 종을 고치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잠시 백부장은 다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일부러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나의 병든 종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지니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도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병든 종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종을 고치기 위해 일부러 우리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겁니다. 백부장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믿은 대로 병들어 거의 죽게 된 종이 고침을 받습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배우면 알고 있는 지식이 더해진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배운 것이 삶으로 이어지면 변화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성경에서 배운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은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대로 삶의 변화가 있는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성경을 읽고 배운 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생각하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말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성경이 하라는 것은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대로 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읽고 배운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경과 내 삶 사이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대로 살고 싶으면 반드시 성경과 내 삶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성경과 내 삶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삶 속으로 쑥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운 울타리 때문에 성경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는데 내가 세운 울타리를 제하고 나니 성경이 내 삶 속으로 쑥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생각을 흔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눈과 귀와 입술을 간섭하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마음에 있던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게 합니다. 내 발걸음을 이끌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살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진짜 성도가 되게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배운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